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의 삶의 선함으로 역사하신 사건들을 우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이면에는 인간의 역사가 또 선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말들은 절망의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그들의 삶 속에 선택했을 때 결국 그 절망은 불신앙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 자그마한 원망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영역이 아닌 절망의 영역에 서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깊은 나락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더불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항하여서 다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또 여호수아가 그랬고 갈렙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삶의 다름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의 삶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오늘 감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이라 여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지경에 서게 되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며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복된 삶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실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삶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그 기쁨의 고백이 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상급으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결국 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오늘 백성들의 원망의 목소리, 그 목소리로 인하여서 그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이 넘쳐났던 오늘 민수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단지 이들의 모습이기만 하였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누구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닮았고 또 누군가의 모습을 닮아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통곡의 실체는 어디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기에 쏟아져 나왔던 통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죽음을 작정했습니다. 아직 그 어떤 전쟁도 치러보지 않았고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의 원함을 따라서 40일 동안 정탐만 하고 왔을 뿐인데 이미 그들은 패배한 자와 같이 서 있습니다. 사실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에서부터 이들은 이미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지도자들, 각 지파별의 대표자로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한 사람씩 등장하죠.
그래서 13장 말씀에 보면 4절 이하 말씀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사람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지파별로 등장하는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을까요? 여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들이 각각의 지파의 대표들로 세워졌을 때는 이들의 바람을 따라 시작된 정탐,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어떤 사람들로 이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정탐꾼을 보내는 과정에서부터 그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로 여겨져. 그러니 우리는 저기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별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백성들의 정서를 반영한 어떤 사람들이 정말 가도 되나? 가서 싸워서 우리긴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정탐한 정탐꾼들이 보내졌다면 그 땅을 보고도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 긍정적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그들은 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부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그 땅을 정탐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똑같은 것을 보아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실패를 혹은 전쟁에서의 패배를 마음 가운데 그리고 가서 그 땅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12명 중에 2명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갈렙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갈렙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말씀하시면서 그 갈렙의 마음은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진 갈렙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은 달랐어 라고 정의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지배하는 논리는 어떤 논리일까요? 다수의 논리입니다. 10명 대 2명이라고 본다면 회중들의 마음이 10명에게 쏠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소리는 다수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목소리입니다. 갈렙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품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입니다. 단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다수와 달랐다 정도가 아니라 그 다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다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그런 점에서 두렵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모두가 익숙하다고 말하고 모두가 다 만들어 놓은 시온의 대로와 같은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삶의 양식이지, 남들 가보지 않은 길, 아직 제대로 길이 나 있지 않은 그런 좁은 길, 여러 가지 많은 가시덤불과 어려움들이 예상되어지는 그 길을 기꺼이 우리의 예상 경로로 선택해 가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은 인생의 표지판이 거기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말씀이라면
그 길이 좁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기 어려운 시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애초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바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다수의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들이 보이는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믿음의 눈 앞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기에 남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남다른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남들보다 성공한 삶이나 남들보다 형통한 삶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남다른 삶은 영에 속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남다름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의 출발점을 어디로 삼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한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바라보되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땅을 바라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말씀해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철저히 수동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강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탁월함을 그렇게 자랑하며 뽐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의 영역에 기꺼이 뛰어들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상은 그런 삶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나약한 삶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런 삶이기에 더욱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삶이기에 더욱 담대해야 되고 더욱더 강인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 내 것을 기꺼이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삶,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과 두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고라도 복음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떻게 그냥 편하고 쉬운 삶의, 나약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한 선교 보고에서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를 언급하면서 지금도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이지리아 땅에서는요, 하루에 평균 16명이 순교합니다. 여러분 1년 아니고요, 하루 16명이에요. 평균치를 내보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그저 나약하고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산다면 기꺼이 예수 믿겠습니까? 하루에 16명씩 순교자를 내는 그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향해 나오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남다른 삶을 왜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정서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으로 나와 관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거는 일은 우리가 기꺼이 선택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기꺼이 믿음의 여정을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지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현재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막연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오늘 내가 믿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9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이야기죠. 대장 되신 하나님이 앞서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할 것이며 나아가 싸워 이기게 할 것이니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답답하여 보고 계시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회중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치려 하는 행위는요, 당시 하나님께서 애초에 율법과 계명으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처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믿음의 고백을 상실한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돌을 들어서 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할이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도리어 불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를 향하여서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돌로 치려 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비로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듯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백성들이 지금 돌을 치려 하는 행위는 무엇에 근거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여기는 불신앙에서부터 출발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어쩌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까지 다 돌로 치려 했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의 마음에 대하여서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사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 무엇하려 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호통치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 계시다는 인식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 집안일을 할 때도, 손주들 보실 때도, 또 어린분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주방에서 사실 때도, 이웃들과 만나 교제하실 때도, 그 어떤 곳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인식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한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의 삶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삶,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나를 따랐기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며 그와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의 축복이 이 믿음의 삶을 선택한 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4절 그 남다른 마음을 가졌던 세상을 역류하며 다름의 삶을 선택했던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됨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서 결국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다르지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그런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수의 세상의 목소리에 마음을 뺏긴 삶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선포한 이들의 목소리, 또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선명한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세상과 동료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기꺼이 세상을 역류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경을 향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진리를 쫓아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선포를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